요한일서 2장 1절과 2절 오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곳곳에서 예수님의 그 복음, 또 예수님 그 사명, 사역, 이 모든 은혜의 복음들을 회방하고 해설하는 무리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그들이 선하고 신실한 성도들의 삶 속으로 들어와서 미혹을 하기 시작합니다. 벌써 이단들은 그때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이 현상을 두고 볼 수 없는 우리 교회 지도자들인 많은 앞에 선 자들이 그 죄와 싸워, 악한 영과 싸워서 오늘 우리가 함께하는 이 교회까지 지켜내고 있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도 이 교회를 지켜서 그 다음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교회의 아름다운 덕을 계속 유지하시는 그런 복의 통로가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고 지켜내야 됩니다. 지켜내야 돼. 이거는 다른 대안이 없어요. 지면 나로 지는 게 끝나는 게 아니고, 비극은 내 혼자 인생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의 세대들이요, 우리의 그 짐 때문에 그들은 말할 수 없는 아픔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과 저는 역사적인 사명에 있어야 돼. 이 의식을 있어야 됩니다. 나 혼자 죄 짓고, 나 혼자 넘어지고, 나 혼자 그냥 끝나면 나 혼자 당하니까 그나마 그래도 뭐 자기 죄니까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의 죄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는 다음 세대들이요, 거기에 빠져들어요. 여러분 지금 얼마나 지금 황폐한 삶 속에서 태어나자마자 벌써 죄악된 가족이 태어나 보세요. 한번 이게 태어났는데 벌써 이게 하면 가난하게 이를 데 없는 나라에 태어나는 것들, 그전 세대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나쁘다는 말이 아니라 그 선배 세대들, 선조 세대들이 조금만 더 깨어 있었고 더 노력했고 나름대로 준비되었었다면 그 다음 세대들에게 짐이 많이 지어지는 것들이 감소됐을 겁니다. 이게 그래서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나만이 아니라 역사의 주인공입니다. 아멘. 여러분과 저는요, 나만의 인생이 아닙니다. 역사의 주인공으로서 역사의 인생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떤 한 인생인들 소홀하게 지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 오늘 저는 제목으로 죄가 가져오는 불행, 다른 말로 하면 죄를 막아야 할 이유, 여기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벌써 이 사도 요한은 벌써 이 죄가 들어왔던 것에 대하여 경각심을 가진 거예요. 그리고 이걸 막아야 되겠다. 그래서 편지를 쓴 것이 오늘 2장 1절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나의 자녀들, 다음 세대. 그리고 거기서 있는 그 후배들에게요, 자기의 인생을 잘 사는 게 그 다음 세대에게 복을 주는 거거든. 그러니까 지금 이 요한이 나의 제자들이야, 들어라. 내가 이것을 쓴 것은, 오늘 이 복음을 쓴 것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왜 죄를 범하지 않게 했습니까? 요한은 알았어요. 죄가 가져오는 불행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 죄를 막아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는가를 요한은 이미 아는 거예요. 예수님과 지나는 동안에, 그리고 그의 삶에 이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보니까 이건 정말 우리가 해야 할 가장 먼저, 신앙생활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바로 뭐냐, 죄와의 결별. 이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러분, 죄가 나한테 들어오면, 또는 우리 나라에 들어오거나 우리 사회에 들어오면, 우리 교회에 들어오면 그 파장은 사실 처음에는 미미합니다. 들어왔나? 별거 아니네. 그러나 그 죄의 그 누룩은요, 가면 갈수록 커지는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작을 때 잡지 못하면요, 더 큰 것으로 손해를 하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가 하는 일들의 실수가 뭐냐면은 처음에 잘 잡지 못하면
그거 무심하게 지나가다가 나중에는 내 영혼까지 삼키는 일이 생겨버립니다. 좀 섭섭한 일이 있어도, 좀 문제가 좀 있어서 좀 약간 소원한 일이 있어도 처음에 여러분과 제가 단속을 철저히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나도 살고 너도 살고 같이 사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이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항상 이런 눈이 있어야 앞선 자가 돼요. 그냥 좋은 게 좋다고, 그냥 사람들 그냥 말, 또 사람들 행동, 사람들의 그 관심거리, 거기에 인기 얻으려고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인기 얻으려고 다니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그럴 것 같으면 세상 나가서 사람들과 사귀십시오. 취미생활하면서 친목단체 만드시고 거기서 인기 얻어서 회장하시고 거기서 리더하십시오. 교회는 취미생활로 인기 얻으려고 다니는 게 아니고, 따라합시다. 내 영혼을 살리고 우리 후손들을 살리기 위하여 주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온 것이 교회입니다. 여기 와서 여러분, 여기까지 와서 세상 목적 가지고 와서 그저 그렇게 지나갑니까?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이 수고합니까? 지금 새벽을 깨우지요. 수고한 그 열심과 바쁜 와중에도 그 몸에 봉사와 섬김이 있지요. 그리고 애써 번 그 물질도 여러분 주님께 드리지요. 정말 여러분, 그렇게 공들이고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는 이 모든 일에 물거품을 만들 이유가 뭐 있겠어요? 잊지 마십시다. 우리는 항상 죄와의 결별, 이것을 알았던 요한은요, 오늘 단호하게 말하기를 너희에게 이걸 쓴 것은 죄를 떠나버리게 막게 하기 위함이다. 성경에 보면은 죄의 이 심각성을 여러 군데서 말씀하는데, 제가 함께 깨달으면서 함께 우리 많은 것 중에서 몇 가지만 보면서, 첫 번째 이 죄의 이 심각성은 뭐냐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담이 돼버린. 여러분, 하나님과 내가 막힌다 하는 것은 그냥 단지 이론상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하고 막힌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생명 자체가 위협을 당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님이 누굽니까? 여러분과 제가 야고보서 1장 17절 보시면 우리가 늘 봤던 말씀인데, 우리에게 주는 온전한 선물, 그리고 우리가 좋은 은사들의 그 모든 선물들은 빛들의 아버지 계신 하나님부터 내려온다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좋은 선물들이 뭐예요? 우리가 선물 받고 싶은 선물들이 행복이라는 거, 소망이라는 거, 기쁨이라는 거, 위로라는 거, 용서라는 거, 사랑이라는 거, 우리가 받고 싶은 이 모든, 이 땅에서 살고 싶은 모든 이 좋은 것들입니다. 이것들이 다 어디서 오는 것이냐? 빛들의 아버지신 하늘로부터 오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이게 차단돼 버렸어요. 그럼 어떡할 거예요? 기껏 해봐야 땅에 있는 죄악만 들끓는 것밖에 안 되지. 아무리 잘 살고 싶고, 아무리 행복하고 싶고, 아무리 위로받고 싶고, 아무리 소망 갖고 싶어도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건 나오면 나올수록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은 죄밖에 없어요. 이것은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이게 진리라는 것이, 이게 사실이라는 것이 증명돼요. 젊은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 하면은요, 젊은 사람들은 에이 안 그래요 하지만, 연세 드신 분들, 이제 임종을 준비하는 분들 만나보십시오. 한결같이 하는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잘 살려고 마음먹어도 내 안에서 나오는 것들은 전부 다 후회밖에 없어요. 후회밖에. 여러분, 우리는 수혈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부터 선물을 받아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걸 누가 막느냐? 죄가 막는, 죄가. 이게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한번 성경 구절을 눈으로 한번 읽어보면서 다시 한번 더 이 죄의 경각심을 깨우치십시다. 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이사야 59장 1절과 2절입니다. 이사야 59장입니다. 1절, 2절 한번 눈으로 다시 한번 더 도장을 찍듯이 콱 찍어놓고, 주여, 이제는 이놈 때문에 내가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좋은 것들을 뺏기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아니하시게 함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동그라미 쳐야 됩니다. 너희 죄악입니다. 너희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복 안 주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란 뜻이고요. 하나님의 복은 여전히 주님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내려오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죄가, 여러분 여기 동그라미를 크게 쳐야 돼. 나의 죄악이구나, 나의 죄구나. 이것이 하나님과 내 사이를 갈라놓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기 위해서 주님에게 듣지 못하게 함으로, 여러분 누구의 죄악이 아니고 나의 죄악이에요. 나의 죄악. 우리 엄마 죄 때문에 내가 못 받고, 우리 아빠 때문에 내가 못 받는다, 복 못 받는다. 이거는 몰라도 성경을 한참 모르는 사람입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죄. 이것이 결국은 내 인생과 내 사랑하는 자들의 모든 삶을 흔들어 버리는, 그래서 떨어지게 만드는 이 원흉이다, 원흉. 여러분,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죄는 어떤 것이냐. 오늘 이 본문을 저들하면은 영지주의자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몇 번 같이 말씀드렸어요.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이게 그들의 제일 큰 기둥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요한이 이 죄를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서 뭘 하나 우리에게 깨닫게 하냐면은 영지주의자들처럼 이들의 죄악은 육을 무너뜨리는 죄악입니다. 그러니 이들이 뭘 하느냐면은 주님과의 영성생활이나 또는 성도들 간의 신실한 믿음의 교제, 사귐에 대하여 사랑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있는 줄로 착각해 해서 결론은 저들은 육은 아무리 나쁘게 먹어도, 육은 죄를 져도 그들은 뭘 못하느냐면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죄는 우리로 하여금 무엇이 잘못인지를 모르게 가르쳐주는 것이 죄입니다. 이 뜻입니다. 이게 뭘 잘못한 걸 알아야 그 다음에 회개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는데 이 자체를 몰라요. 뭘 잘못했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은 이 사고틀이 너무 강해서 영만 선하니까 육에 대해서는 회개할 거리가 없어. 왜? 원래 악한 거니까 원래 악한 건데 무슨 회개할 거리가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육은 다 팽개쳐도 육으로 무슨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 내일 모레 계속 이제 나오겠지만은 그들은 도덕 폐기론자입니다. 도덕 폐기론자들. 육체로 거룩하게 해야 되고, 육체도 윤리를 따라가야 되고, 육체도 도덕을 따라가야 되는데 육은 그런 거 하나 필요 없다. 왜? 육은 원래 악한 것들이니까 그냥 악한 대로 그냥 치부해놔면 됩니다. 오로지 그들의 관심이 뭐냐면 영만 거룩하니까 교회에 와서 예수님만 잘 믿으면 되고 밖에 나가서는 육은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 이단들이 지금까지 온 이단들 보십시오. 여러분, 그들이 제일 영도 영이지만 우리 눈에 보이는 윤리 도덕에 안 걸리는 이단이 있는가 보십시오. 왜 그렇게 그런 사람이냐? 여기부터 한번. 그래서 영지주의라는 이 초기 이단인 지금까지 그들이 영향 주고 있다니까. 거기서 다 뿌리에 나왔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들이 도덕 윤리 여기에 안 걸리는 이단 한번 찾아보십시오. 돈 문제, 이성 문제, 권력 문제, 여러분 여기에 전부 여기 지고요. 다 들락날락 다 했었어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단에 교주하려면 최소한 별 2개 이상은 다 알고 있어야 된다. 하도 그런 사람들이 하도 많으니까 이게 우스갯소리를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본문 볼래요? 이게 나와 6절 제가 하는 게 아니라 6절 시작. 죄송합니다. 1장 6절 시작. 보세요. 그들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이 말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한다 이 말은 영적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육은 뭐예요? 육은 어둠에 행하고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고. 이게 영지주의자들. 이런 영지주의자들. 그래 이들은 회개거리가 없어요.
영만 거룩하면 되니까. 이런 자들에게서, 그래 요한은 이런 자들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 봐라,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이런 죄악에서 있는 성도들에게 요한이 아니라 그 잘못된 꼴이다, 잘못됐다, 그거 다시 돌아와서 나의 육체의 삶의 속에서 거룩하지 못했던 것들, 도덕적으로 타락했던 것들, 윤리적으로 문제됐던 것들도 가지고 와서 회개하자, 회개.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 와서, 이게 바로 우리가 어제 봤던 것처럼 구절 너희들이 가지고 와서 회개하기만 하면, 자백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든지 용서해 줄 거니까. 그러면서 그들을 불렀던 이야기가 지난주 시간에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무엇을 잘못했는가 모르고, 그뿐 아니라 오히려 자기가 지금 잘하고 있다.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들이 잘하고 있는 게 자기들만 최고예요. 자기들만. 그래서 오히려 신실하게 잘 믿는 여러분과 저에게 와서 하는 말이에요. 너 거기 있으면 너 죽어, 우리한테 와. 지금 하는 말이 그때 그들이 하는 말이었어요. 자기들만 옳은 거예요. 자기들만.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 보기에는 그들 보기에 우리가 어떤 사람, 바보 같고 쏘고온 사람, 불쌍한 사람, 신실한 우리들에게 와서 말하는 길을, 야 빨리 이쪽으로 와, 거기 나빠, 거기는 아니야, 자기들만 옳으니까. 그러면서 되려 호통을 치면서 여러분과 저희의 가는 길을 막는 거예요. 지금 똑같이 하고 있잖아요, 이거죠. 여러분 주변에 혹시 지인들 중에나 옆에 여러분 중에 혹시 이단에 빠진 사람들 한 분 여러분 있으면 그분들이 여러분에게 뭐라 하는지 한번 보세요. 저도 가까운 지인들 중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어요. 그래서 걱정되는 마음으로 전화를 하면은 저한테, 목사님 거기는 아니고요, 우리한테가 진짜예요. 나한테 호통을 치듯이 막, 왜 자꾸 쏟고 있냐 하면서 오히려 대러 호통을 치고 있는 게 그들입니다. 근데 이게 언제 있었느냐? 그때 있었다니까요. 그래, 여러분 놀랄 일이 아니라 이 얼마나 뿌리가 깊은가, 이 뿌리가. 여기서 다 도용해 먹은 거예요. 도용해서 다 써먹은 겁니다. 이게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그리고 결국에서 이제 이렇게 돼 보세요. 죄는 좋은 것, 하늘로부터 좋은 것들을 막아버리지. 죄는 회개치 못하게 해서 내 영혼을 무너뜨리고 나의 가는 의의 길을 막지요. 그러니 결국에는 죄가 하는 최종 목적이 뭡니까? 바로 따라합니다. 믿는 자를 넘어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방해합니다. 그렇지. 결론이 이겁니다. 죄의 결론은 믿는 여러분과 저를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죄는 지금도 왕성하게 움직입니다. 어떻게?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약함을 따라서. 그러니까 죄가 오다가, 제가 이 죄의 모습을 우리 인체도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인체도, 사람의 이 인체 속에 혈관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피가 이렇게 흐르다가 제일 약한 혈관 쪽에서 터져버려요. 그럼 그 무슨 병이 되겠어요? 이게 뇌출혈이 되거나 이게 혈관 장애로 말미암아 사람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심각한 병이 생깁니다. 혈관들이 튼튼하고 건강하면 비록 와도요 통과되는데, 피가 흐르다가 제일 약한데 그게 발 쪽이면 발에 그 발병이 나는 것이고, 그게 심장이면 심장에 심장병이 나는 것이고, 그게 등이면 등 쪽에 몸이 생기는 것이고, 그게 뇌 쪽이면 뇌에. 그러니까 이게 죄도 똑같아. 죄도 우리 교회에 죄가 안 나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요. 여러분, 교회도 죄인들이 모인 곳이라. 가정요, 가정도 마찬가지. 사회요, 다 이들이 들어와서 흘러가 하다 제일 약한 사람한테 가서 터뜨려버린 게, 그 사람이 누구냐? 욕심을 따라서, 약함을 따라서.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항상 어떤 죄가 내오더라도 따라합시다. 죄는 나에게 전혀 영향력을 쓰지 못한다. 흘러 보내버려. 그냥 이렇게 그냥 보내버리고, 보내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거기서 차단시켜서 멸망시키고 멸절시키기를 축복합니다. 더 약한 사람 못 가도록. 이게 제일 강한 사람이고, 약 두 번째 약한 사람은 흘러보내버리면 돼. 그래서 예수님은요 죄를 차단시키면 흘러보내는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그 앞에서
머리를 찍어서 그에게 사망 선고를 내리는 게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알잖아요.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이나 또 가정의 어머니들은, 아버지들은 알아요. 이 자녀가 약한지 저 자녀가 약한지 대부분 안다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무슨 문제가 터지면 그 자녀를 먼저 보호하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도 교회에 어떤 문제가 딱 터지면요, 제일 먼저 약한 사람들이 걱정됩니다. 대부분. 강한 사람들이야 뭐 그 말 들으나 이 말 들으나 그 일 당하나 이 일 당하나 그냥 툭 일러버리는데, 약한 사람은요 아무것도 아닌 말을, 자기는 안 당했는데 그 말만 들어도 넘어진 사람이 있어요. 그게. 그래서 대부분 약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주여, 이 일로 인하여, 생각나는 사람이 대부분 다 있어요. 벌써 마음에. 주여, 이 일로 인하여 시험 들고 상처받고 아프지 않게 하옵소서. 이 왜? 보호하기 위해서 이게.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스스로가 강한 믿음의 용사로 서는 것이 약한 자들을 돕는 비결 중에 비결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죄가 그래요. 죄는 오늘도 우는 사자같이 제일 뒤에 처진 자, 제일 뒤에 약한 자를 향하여 돌진해 온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게 죄인데 이 죄를 놔두고 그냥 있을 수 있어야지요. 오늘 우리 뭔가 제가 이겨내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예수 능력으로 이깁니다. 우리 가정에 어떤 문제가 와봐라, 내가 이것 때문에 넘어지는가 봐라. 여러분, 이런 결심이 있어야 돼요. 이런 결심도 약한 결심이다만 여기다가 성령님의 은혜를 더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요, 나의 결심 위에 성령님의 큰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문제가 탁 만나면 제가 기도하는 게, 주님, 제가 하나님의 교회를 작은 목자로 저에게 맡겨주셨다면, 주님,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 나는 자리를 뜨지 않고 내가 서 있는 모습을 성도들에게 보여주겠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나의 서 있는 모습 보면서 따라오고 같이 협력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모이도록, 주여, 내가 할 일은 내가 약하여 힘이 없어서 그들을 다 품어줘서 하면 좋겠지만, 주님, 나에게 그런 능력도 주시고, 그러나 제일 먼저 할 일은 내가 내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지키는 거. 목사로서의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그걸 보면서 목사님도 지키고 있다, 목사님도 함께하고 있다, 목사님 그 자리에 있다, 우리도 가자 그 자리에 하면서 여러분이 모여 예수님의 십자가로 자꾸 모이는 교회가 사단 마귀로부터 이기는 교회입니다. 이기는 교회. 할렐루야. 이걸 여러분과 제가 해냅시다. 지금 말세가 되면서 얼마나 많이 지금 이 기성 부리고 있는 이 죄, 우리의 욕심을요 잘 이용합니다. 우리의 욕망을요 너무나 잘 알아요. 그들은 나보다 더 잘하는 게 그 어둠의 영들이, 그리고 나의 이 약함이 어딘지도 그들은 다 이미 다 파가여 가지고 있습니다. 뭘 건드리면, 사람마다 왜 건드리면 넘어지는 것이 하나 있어요. 다 있습니다. 아무도 없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저도 그래요. 저도 다른 건 다 이길 수 있는데 이거 하나 건드리면요 저도요 뒤집어지는 것이 있어요. 그 부분을 여러분이 집중적으로 힘을 갖다 실어야 돼. 그래야 사단 마귀의 공격이 그 틈으로 오니까. 물질이 약한 사람은 물질의 그 힘을, 그리고 내 자녀면 자녀에게, 그리고 직장이면 직장에게, 꿈이면 꿈에게, 각자에게요 나름대로의 하나의 그 연약한 곳을 사단 마귀는 오늘도 여러분에게 집중됩니다. 은혜 받으면 가만히 안 놔둬. 뭘 좀 해보려고 하면 가만히 안 놔둬. 주님 앞에 좀 사랑받고 좀 행복해지면 가만히 안 놔둬. 근데 내가 넘어졌다, 잘못되고 있다, 그리고 절망하여 넘어졌다, 그러면 안 건드려. 어차피 넘어져 있는 거. 여러분과 저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어둠의 계략의 눈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차단시켜 버리십시다. 더 이상 우리를 보지 못하도록, 그리고 우리에게 덤벼들더라도 감히 겁을 먹고 못하도록, 아예 처음부터 두렵도록 우리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 나를 사단 마귀로부터 힘을 얻게 하시는 그 능력을 입으면 사단 마귀 우리를 볼 때 처음부터 두려워. 저 사람은 건드리면 안 되겠다. 그 정도의 힘을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뽐내고 있다면 그것은요 어둠의 영을 이기게 하는 또 하나의 능력이죠.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이 모든 것은 내 속에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집니다. 이게 죄입니다. 죄. 그래 이 죄를 안 요한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런 당함이 있다니까 얘들아 아니라 우리 이겨나가자. 그리고 이걸 이겨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2장 1절에 말하기를 너희에게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렵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하는 거예요. 이 죄악들에 대하여 혹 빠져있는 자들이 있다면 너희들은 빨리 누구에게 오느냐? 너희의 죄에 대하여 대언자,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시고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던 누구예요?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라. 우리의 이 제2의 이 통로 중에 한 가지가 자꾸 우리는 사람을 보기 때문에 죄를 더 쉽게 지을 수 있을 그런 길로 갑니다. 보세요. 사단 마귀가 여러분에게 죄 지을 때 이렇게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 목사도 누구 장로도 누구 집사도 그래 했는데 그거 괜찮아. 이 말이 여러분 다시 영적으로 잘 해석해 보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마치 죄의 기준을 누구에게 잡으라는 소리예요. 목사에게, 장로에게, 권사에게, 집사를 죄의 기준 잡으라는 거예요. 장로도 괜찮으니까 너도 괜찮다는 것은 장로가 죄의 기준이다. 목사도 했으니까 너도 괜찮다는 것은 목사가 죄의 기준이. 성경 어디에 죄의 그 기준 그리고 구원의 기준을 사람으로 잡았습니까? 여러분 괜찮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했기 때문에 괜찮다는 것은 그 사람이 그 정도는 구원의 기준을 넘어섰다는 뜻인데 구원의 기준 우리가 천국 가는 기준은 목사가 기준이 아니고 다시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입니다. 예수님이 기준, 예수님 기준. 속지 마세요. 어떤 장로가 그랬다고. 장로가 그랬다고 나도 하고 장로의 그 삶이 기준입니까? 아니. 그분은 그분대로 주님 앞에서 책받을 것이고 성도인 나는 비록 장로님이 했어도 나는 안 합니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 권사님은 했어도 나는 안 합니다. 목사님은 했어도 안 합니다. 이렇게 해야지. 근데 우리는요 다른 사람 나보다가 직분자 높은 직분자의 그 죄가 나의 죄에 대한 위로가 돼버려요. 위로가. 왜 그런지 알아요? 그건 내 속에도 그런 죄를 짓고 싶은 욕망이 벌써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합리성을 찾지 못해서 사람은 무슨 일을 할 때 자기가 옳다는 것을 합리화시키는 탁월한 이론가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 반드시 합리화를 만들어서 일을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떤 모임에 갔는데 그 모임이 싫어. 그런데 그 모임을 싫은데 탈퇴를 하고 싶은데 탈퇴는 해야 되는데 그냥 하면 그 있는 사람들이 다 나를 욕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기다려요. 언제까지? 내가 이 해를 나오는 것이 내 뜻이 아니고 너희 때문이라는 것에 대한 이유를 발견할 때까지.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그럼 이건 교회도 마찬가지. 이 교회에서 싫어. 그러면 그냥 나가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나를 나쁘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은 자기가 혼자 나쁜 사람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죄가 들어와서 나에게 뭘 하기 시키냐 하면은 나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과 너희들이 잘못이라는 것에 대한 합리화를 찾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찾을 때까지 기다려요. 그러다가 어떤 성도님이 나를 시비 걸거나 어떤 모임에서 회의하다가 어떤 하거나 아니면은 목사님이 그러거나 아니면 사모님이 그러거나 아니면은 교회 장로님이 그러거나 하여간 어떤 상황 속에서 나에게 딱 어떤 그런데 그게 다른 사람도 봤을 때 그럴만하다라는 공감대가 딱 형성되면 그거 딱 걸고 바로 뒤집어 씌우고 자기는 마치 의인인 것처럼 하고 남아있는 모든 자들은 바보인 것처럼 하고 자기는 유유히 나가버립니다. 제가 이것을
사회 친목 단체도 또는 어떤 모임의 어떤 중요한 어떤 모임의 그 정기 모임에도 그리고 또 교회 안에도 동일한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을 제가 발견한 게 아니었고, 이거는 미국의 경제학자가 경제 논리 이론 중에 말했는데 이걸 그대로 제가 교회 가지고 와서 한번 살펴봤더니만 딱 맞다는 말입니다. 이게 학교도 똑같아. 학교 생활에도요 똑같아요. 이것. 그래서 스스로 자기가 어떤 위로를 받아야 되느냐 하면은 나는 잘못이 없고 당신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그렇다라는 것에 대한 정당한 합리성이 발견되기 전까지는요 그냥 참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든지 가면 자기가 떳떳하는 것을 발견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죄송합니다만은 사실은 죄는 내 속에 있었어요. 이게 우리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죄에 대하여 우리 요한이 우리에게 이 영지주의자들이 바로 그런 일이었어요. 그들은 신실한 교인들이었지만은 그 중에 신실한 말 뺍니다. 그냥 교인이었습니다만은 그 중에 이들이 욕심과 죄악을 따라서 그쪽으로 넘어가면서 그냥 넘어가지 않고 신실하게 남아있는 무리 성도님들, 교회 공동체를 와해시키려고 한 그 이유들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찾기 시작하는 것들이 바로 그들의 삶의 이 모양으로 나서 지금 모든 이단들의 공통된 것을 여러분 가보십시오. 가면 안 됩니다. 이단들의 이야기를 여러분이 신문이나 뉴스나 이웃을 들어보시면 그들이 나온 그 교회 욕하나요? 칭찬하나요? 네? 전부 자기는 옳았어. 그리고 거기가 어디예요? 나빴어요. 이래서 나쁘다. 이래서 나쁘고 이래서 나쁘고. 왜냐하면 그들은 그 합리적인 걸 찾아내서 그게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와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그들은 자기가 한때 속해서 그렇게 은혜 받았고 사랑받았고 열심히 했던 곳에서의 그 아버지며 그들은 그 모습들을 사단은 뒤집어 씌우기의 명수입니다. 뒤집어 씌우기. 속지 말아야 돼요.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하루를 지내는 동안에 주님은 우리에게 죄에 대하여 두려움을, 무서움, 죄의 그 심각성을 이야기해 줬고, 중요한 것은 이제 심각성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심각성을 해결할 주님이 여기 있다는 것을 요한은 같이 얘기해 주니까, 자, 그 죄의 심각성을 해결해 주시는 위대한 분이 오늘 주님이신데 2절이 바로 그 주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시작.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 할렐루야. 그분은 바로 이런 모든 죄악들과 이런 모든 잘못된 것들을 다 품어주시려고 계시니 빠져있을지라도 오늘 2절 9절은 빠져간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조차도 주님은 불러드리려고, 버리지 아니하고 불러드리려고 주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는 말기를 오라 내가 너희의 모든 구주라. 여러분과 제가 몸이 아프면 우리한테 뭘 하라는 신호냐면은 아프니까 몸의 통증은 병원 가라는 신호예요. 병원 가라는 신호. 맞죠? 내 몸을 돌보라는 신호예요. 아프면. 그러면 자 보세요. 몸이 아프면 통증이라는 이 증상을 통하여서 나로 하여금 내 몸을 좀 돌봐라. 너무 안 돌봐서 그렇다. 그 다음에는 병원 가라 치유받아라. 그러면 자 삶이 문제가 생겼어. 삶에 눈물이 나고 어둠이 오고 좌절하고 아프고 염려와 걱정이 생기고 그래서 삶이 호소를 해. 몸이 호소하는 건 통증이다. 통증. 그러면 삶이 호소하는 건 뭔지 아십니까? 염려와 걱정이래요. 자, 염려와 걱정이 내 삶에 찌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건 뭐 하는 시도냐? 이것은 따라합시다. 영혼의 치료자이신 주님께 나아가라. 이 신호다. 이 신호.
아니 몸이 아픈데 통증은 심한데 병원을 안 가고 몸을 안 돌봅니까? 여러분 그만 그 몸요 마지막 망가져 버립니다. 신호가 오면 통증이라는 신호가 오면 아이고 병원 갔다 올게. 왜? 몸이 아팠어 막 아파서 힘들어. 그 병원 가야 돼. 얼마나 우리는 육의 신호를 잘 아는지 몰라. 그러면은 삶이 아프단 말이에요. 삶이 너무 아파요. 가슴이 아파. 잠을 못 자고 막 두렵고 염려되고 걱정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삶의 통증은 뭐와 연결되느냐? 하나님을 찾아오라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도 안 와요. 이거는 육의 통증은 그렇게 잘 인정하고 느끼고 거기서 병원 가서 치료받으려고 애쓰듯이 여러분과 제가 삶에 문제가 생기세요. 염려와 걱정이 생깁니까? 여러분 바로 와야 돼요. 병원 가면 여러분 회사 가다도 아프면요 전화합니다. 오늘 내가 좀 조퇴해야 되겠다고, 오늘 내가 1시간만 회사 늦게 해야 되겠다고. 얼마나 우리가 바로바로 집중합니까? 여러분 삶에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도 바로바로 주 앞에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이 누구시냐? 우리의 속죄 제사를 지내셨고 우리를 위하여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시란 말이에요. 그래야 되는데 인류의 인생들은 몸에 대한 이 관념은 최고입니다. 최고. 힐링이라고 하죠. 힐링. 웰빙이라고 하죠. 웰빙. 얼마나 이런 나라 많이 있습니까? 근데 영혼의 웰빙, 영혼의 힐링은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 몸만 안 아프면 다 된다고 하지만은 여러분 몸은요 영의 지배를 받는 단순한 도구입니다. 옷이 옷. 내가 이 옷 입으면 이 옷, 저 옷 입으면 이 옷. 이건 여러분 옷 입을까요? 벗으면 그만이에요. 진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영혼입니다. 영혼. 이 영혼을 관리를 잘해야 그 다음부터 여러분과 제가 행복의 비법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요한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런 분이니까 주님께 나오라. 말씀을 맺으십시다. 주님은 우리의 대언자요, 우리의 위로자요, 우리의 치료자요, 우리의 회복자임을 믿습니다. 그 주님께 나오셔서 오늘 하루 딱 2가지예요. 예수님 곁에 바짝 붙어 사시고 죄와는 멀리 떨어져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